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제2부 13장 순례자들은 거인 절망과 그의 아내를 죽이고 그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리고 기쁨의 산으로 나아간다. 이제 순례자들은 출발할 때가 되었으므로 여행 준비를 갖추었다. 친구들을 오도록 청한 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각자 시간을 내어 그들의 왕자님께 서로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였다. 친구들은 다시 그들에게 약한 자와 튼튼한 자, 여자와 남자들이 쓸 물건과 그 외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적당한 곳까지 그들을 발에 다준 다음에 서로를 위해 왕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다. 담대씨를 앞세운 순례자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갔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몸이 약하므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주저씨와 심약씨는 그들의 처지를 더욱 동정하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친구들과 작별한 후에 곧 믿음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금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믿음이 당한 고통 덕분에 자신들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거듭 감사를 드렸다. 이후에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크리스천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 죽은 후 소망이 어떻게 크리스천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돈의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대마가 은광 때문에 순례길을 버린 곳이었고 사심씨도 여기서 광산을 찾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언덕을 마주 대해 서 있는 옛 기념물을 보았다. 그 기념물은 소돔과 그 주변에 악취나는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는 소금 기둥이었는데 이를 본 일행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생각하였듯이 그렇게 유식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이 왜 저걸 보면서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곁길로 빠졌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는 제대로 경고를 얻지 못하는데 특히 그 일이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보니 그들은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 강 양편에는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과식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은 약이었다. 또 거기에는 사시사철 푸른 초원이 깔려 있어 사람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었다. 강 이쪽 편 초원에는 양 우리가 여러 개 있었으며 어린 양들과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지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또한 그 집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임무를 지닌 사람도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는 4명의 며느리들에게 아기를 이 사람에게 맡기도록 권하면서 말했다.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아이 중 하나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주실 게다. 또한 이분은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침을 받게 될 게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은택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들도 보듯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풀밭, 우아한 꽃들과 갖가지 과수들이 있지 않니? 이 과일들은 마태가 따먹고 병이 났던 바알세불 정원의 과일 같은 것이 아니라 쇠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가져다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계속 그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과일이란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목자에게 맡겼다. 그들이 더욱 용기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임금님께서 관할하시는 어린이들과 고아를 위한 타가소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길을 나아가던 그들은 곁길 초원에 다다랐다. 예전에 크리스천은 친구 소망과 함께 이 초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잡혀 의심의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일행은 거기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하였다. 즉 이제는 자기네 힘도 강하고 담대씨 같은 인도자도 있으니 거인에게 공격을 가해 그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안에 혹시 순례자들이 붙잡혀 있으면 그들이 더 큰 곤경에 빠지기 전에 구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다. 한 사람은 성별되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냐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때 담대씨가 말했다.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는 주장은 늘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죄에 대항하여 악을 정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같은 거인을 놓아둔다면 과연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자, 누가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직 노인이 말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 마테와 사무엘과 야고보와 요셉도 자청하였다. 이제 그들은 강한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약씨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주저씨를 여자들의 보호자로 길에 남겨둔 채 싸움을 하러 떠났다. 절망 거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린아이라도 능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곳은 안전하였다. 담대씨와 정직 노인과 네 젊은이들은 절망 거인을 찾기 위해 의심의 성으로 올라갔다. 성문에 다다른 그들은 이례적으로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다. 이에 늙은 거인이 대문으로 나왔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뒤를 따라 나왔다. 거인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히 문을 두드려 절망 거인을 귀찮게 하느냐. 담대씨가 대답했다. 나 담대가 그랬다. 나는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 나라 임금님의 신하이다. 내게 명하노니 너는 대문을 열고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내 머리를 베고 의심의 성을 진멸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러자 자기는 거인이라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여기던 절망 거인은 속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천사들도 정복했거늘 담대가 누구건데 감히 나를 두렵게 하랴. 그리하여 거인은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머리에 강철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불흉패를 붙였으며 발에는 쇠로 된 구두를 신었고 손에는 큰 철봉을 들었다. 이에 6명의 사나이들은 앞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남편을 도우러 나오자 정직 노인은 그녀를 단칼에 쓰러뜨리고 말았다.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끝에 절망 거인도 땅에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무척 죽기가 싫었던지 그는 속담에 여러 개의 목숨을 지녔다는 고양이처럼 끈질기게 바둥거렸다. 그러나 담대씨가 그의 머리를 베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심의 성을 부수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절망 거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게 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을 허물었으며 그 안에서 낙심씨와 그의 딸 질겁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거의 굶어 죽을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그 성뜰 안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식체들과 지하실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뼈를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담대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위협을 달성한 후에 낙심씨와 그의 딸 질겁을 보호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비록 절망 거인에 의해 의심의 성에 갇혀 있기는 했으나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거인의 몸을 돌무더기 아래 묻은 그들은 그의 머리를 들고 길가에 내려와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심약과 주저는 그것이 참으로 절망 거인의 머리임을 확인하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크리스티아나는 바이올린을 켜고 며느리 자비심은 피리를 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던 그들은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저씨는 춤을 추고 싶어졌다. 그는 얼른 낙심에 따른 질겁의 손을 잡고는 함께 길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물론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춤출 수밖에 없지만 참 훌륭하게 발을 맞추었다. 또한 소녀의 춤 솜씨도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멋지게 음악에 발을 맞추었다. 그러나 낙심씨는 음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으므로 춤보다는 먹을 것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당장 기운을 돋우기 위해 그에게 정신나게 하는 음료수를 조금 나누어 준 다음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잠시 후 그 노신사는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내가 꿈에 보니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담대씨는 절망 거인의 머리를 장대 끝에 매달아 큰 길 옆에 세워놓았다. 그 장대는
예전에 크리스천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거인의 영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둥 바로 뒤에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둥 아래에 있는 대리석에 다음과 같은 시를 새겨 넣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듣고도 순례자들이 무서워 떨던 그자의 머리가 여기 걸려있다. 그의 성곽은 헐리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용감한 명인 담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낙심과 그의 딸 질겁은 담대에 의해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 의심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저 머리를 보라. 그러면 회의가 사라지고 만족하리라. 의심하던 절름발이도 이 머리를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춤을 추었도다. 이렇게 용감하게 의심의 성을 무너뜨리고 절망 거인을 죽여버린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예전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기분을 전환하던 곳이었다. 일행은 거기 있는 목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예전에 크리스천에게도 그렇게 말했듯이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자들은 담대씨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일행이 참 많으시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담대씨가 대답했다. 우선 여기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그녀의 일행 곧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체에 의해 조정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 노인이 있고 여기는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이분은 한사코 뒤에 남기를 거절한 심약씨, 다음에는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질검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참 가냘픈 분들이시군요. 자,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니까요. 우리 왕자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행을 궁전 문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심약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따님인 질검양. 그리고 그들은 안내자에게 말했다. 담대씨,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건하니 자유로이 행동하십시오. 담대씨가 말했다. 당신들의 얼굴에 은혜가 환히 비치는군요. 오늘 비로소 나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먼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담대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도 목자들은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말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한답니다. 목자들은 소화되기 쉬우면서도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들로 순례자들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각자 주어진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아침이 되자 높은 산들이 맑은 태양 아래 빛났다. 순례자들이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진기한 것들을 구경시켜주는 것이 목자들의 관리였으므로 일행이 준비를 마치고 기운 차리기를 기다려 목자들은 그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우선 예전에 크리스천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몇 군데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였다. 첫 번째 장소는 경이의 산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저 멀리로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리저리 언덕을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순례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목자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은 대은혜 씨의 아들입니다. 대은혜 씨에 관해서는 철로역정 일부를 참고하자. 그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고 몸을 굴려서라도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담대씨가 말했다. 나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목자들은 일행을 결백의 산이란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흰옷 입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편경과 악의라는 두 사나이가 그에게 계속해서 진흙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잠시 뒤 흙은 모두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의 의복은 다시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다. 이에 순례자들이 물었다. 저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신실인데 그가 입고 있는 흰 옷은 그의 생활의 결백함을 보여주지요. 그에게 진흙을 던지는 자들은 그의 착한 행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흙은 조금도 그의 옷에 묻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결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려 해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들의 결백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대낮처럼 밝게 만드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일행을 자해의 산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옷감 한 필을 앞에 놓고는 자기 주위에 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들이 말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핍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얻게 됩니다. 옛날 한 과부가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과부의 밀가루 그릇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목자들은 일행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바보라는 사람과 팔푼이라는 사람이 흑인 에티오피아인 하나를 씻겨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흑인을 희게 만들려고 씻고 있었지만 그들이 씻기면 씻길수록 흑인은 더 검어졌다. 이를 보고 그들은 목자들에게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목자들이 말했다. 이는 악한 인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아무리 선한 명성을 부여하려고 해도 결국은 더 혐오감만 주기 마련이지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위선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때 마태의 아내인 자비심이 시어머니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가능하다면 흔히 지옥행 샛길이라고 부르는 저 언덕에 구멍을 보고 싶은데요. 시어머니는 목자들에게 그녀의 마음을 전하였다. 그러자 목자들은 언덕 옆에 있는 문으로 가서 그것을 열고는 자비심에게 잠시 동안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녀가 문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자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 평화와 생명의 길에서 내 발을 돌이키게 만드는 아버지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렸어야 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 테야. 그러더니 자비심이 서 있는 아래 땅이 흔들리며 두려움으로 떠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이곳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그들을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의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자비심은 거기서 본 물건 하나를 무척 가지고 싶었으나 아직 젊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기미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식당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걸 갖지 못하면 꼭 아기를 유산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한다고 목자들에게 말해주마. 아마 안 준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자비심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욕심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아. 그러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덕이란다. 자비심이 말했다. 그러면 어머니, 목자들에게 그것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참으로 그 거울은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이 거울의 앞면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지만 뒷면으로 돌려서 보면 순례자의 왕자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나 보였다. 그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울을 통해 왕자님의 가시 면류관뿐 아니라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 자국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거울은 참 희한한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왕자님의 산 모습이나 죽은 모습, 땅에 계신 모습이나 하늘에 계신 모습, 천한 상태의 모습이나 높이 올리우신 상태의 모습, 고통당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이나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따로 목자들을 찾아갔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제게 지금 임신 중인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집에서 본 어떤 물건을 꼭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주시길 거절하면 꼭 유산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험이 말했다. 그녀를 부르십시오.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그녀에게 드릴 테니까요. 자비심이 오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식당에 걸려있는 큰 거울입니다. 그러자 성실이 식당으로 달려가 거울을 떼어다가 기쁜 얼굴로 그녀에게 주었다. 이에 자비심은 머리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말했다. 이를 보니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큰 사랑받는 줄 확실히 알겠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다른 젊은 여인들에게도 각자 원하는 물건들을 주고 그 남편들에게는 담대 씨와 함께 절망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허물어뜨린 공로를 크게 치하해 주었다. 그리고 목자들은 크리스티아나와 며느리들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고리, 이마에는 보석을 붙여주었다. 순례자들이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자 목자들은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빌어 주었지만 예전에 크리스천 일행에게 주었던 특별한 주의의 말은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담대 씨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위험이 닥쳐오면 시의 적절하게 그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에 크리스천 일행은 목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겨야 할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었다. 그러므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크리스천 일행보다 더 유리했다. 그리하여 다시 순례길을 출발한 그들은 아래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보라, 순례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처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으니 우리는 내세의 생명을 목표로 삼아 집을 향해 가도다. 그들이 보여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비록 순례자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준 진귀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순례자임을 증거할 수 있다네.